찾으셔서 우리하고 한 절씩 읽겠습니다. 사도들이 노임의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오.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흑사를 경영하였는가. 세상에 문화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심이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눈과 뜻대로 이루려 예정하시는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오.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경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빌기를 다음에 모든 것이 진동하니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제목이 사도의 기도입니다. 오늘 본문 내용은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붙잡혀간 사도들이 그들을 잡아간 종교 지도자들, 장로와 종교 지도자들이 그 앞에 세워놓고는 예수의 도를 전하지 말라고 위협을 하면서 풀어줍니다. 왜 저들을 더 이상 붙들지 못하는가 하면은 백성들이 그들을 다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한 그들이 지금 19절 앞에 보시면은 뭐라고 대답하는가 하면은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라고 큰 소리를 빵빵 칩니다. 여러분 그 이전의 베드로와 그 사도들의 삶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예수님 잡혀가니까 적어도 혹시 불상사가 당할까 겁이 나서 도망갔던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고 그리고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하게 되자 지금까지의 복음이 뭔지 눈을 뜨게 되고 예수의 부활이 뭘 말하는지 깨닫고 난 이후에 이렇게 사람들이 달라진 겁니다. 그러면서 돌아와서는 함께 있는 동료들에게 제사장과 장로들이 그 자신들에게 했던 이야기들을 다 이야기해 주는 내용, 그리고 이제 함께 기도한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30절을 다시 보시면은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었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왜 제가 이 말씀을 중심으로 설교를 더 하는가 하면은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 사도의 기도에 목을 매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이 사도의 기도들을 자신들이 기도하면서 사도들과 되기를 꿈꾸는 겁니다. 자신이 손으로 얹었을 때 병이 낫고 하나님의 권능의 표적이 나타나기를 소망하면서 이런 기도를 하는데 왜 그런 기도를 합니까? 그러면은 사도들이 그렇게 기도해서 능력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그런 능력을 받으면은 그런 능력을 행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러나 이 본문의 기도를 잘 살펴보시면은 결코 그분들이 생각하듯이 능력을 받으면 뭔가 다 할 수 있다는 이것 때문에 기도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아시게 될 겁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이 30절의 내용을 24절의 내용을 연결하지 않고 이것만 떼어놓고 요 구절만을 생각하기 때문에 뭔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능력을 받겠다라는 이런 것으로 오해하게 되는 겁니다. 24절 보시면은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지금 베드로와 사도들이 돌아와서 그들이 지금 예루살렘 공회에서 겪었던 일을 다 전해주고 그 말을 들었던 그들이 한 마음으로 지금 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께 소리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니요. 이 기도를 연결하지 않고 떼어버리면은 지금 오늘 30절에 하는 저 표적과 능력이 나타나는 기도, 그것은 우리가 받기만 받으면 우리가 무언가 할 수 있다는 이런 것 오해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조심해야 할 부분입니다. 앞뒤를 연결하지 않고 어느 한 부분만 떼어내어서 그 부분만을 가지고 자기 좋을 대로 풀어버리면은 전부 그런 식으로 이해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대표 기도를 시작하면서 지금 함께 그들이 뭘 이야기합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니, 오늘 우리가 잘 아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 여기라고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그런 분이 되겠죠.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런 기도의 표현들을 의례적으로 표현으로 그치고 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기도답게 만들기 위해서 사용하는 그냥 미사역으로 그치는 경우가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심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이게 새로 번역된 것이 뭐라고 합니까? 대주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니요. 지금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은, 물론 기도하시는 분이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이제 하나님께 복종하려는 마음도 없으면서 그저 그런 앞에 미사유구를 생각, 좋다라는 것이지, 멋지다라는 것이지. 그래서 내용도 모르면서 그렇게 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대주제의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유를 지으신 이유라고 기도하는 것은 결코 지금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 이들이 고백하는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대주제로 말하고, 대주제라는 것은 모든 것을 다 주관하시는 분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어디를?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 그분이 왜 주제를 하시는가? 그분이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이 무슨 목적을 위해서 만드셨기 때문에 그분이 뜻대로 하시고 그분이 마음대로 하시는 거예요. 그분 앞에 우리는 순종할 뿐입니다라는 그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세상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는 오직 복종만이 있을 뿐이라는 고백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이 창조주가 되시고 이 세상의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뜻대로 진행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대주제가 되시는 분이요, 만유를 지으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가 취해야 할 자세는 도대체 뭘까요? 우리는 그분이 만든 피조물입니다. 그럼 피조물이 주인 되신 그분께 해야 할 일은 복종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어떤 식으로 진행하셔 가든지 간에 피조물인 우리는 그분이 하시는 일에 모든 것이 대주제이시고 천지 만물을 지으신 그분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로서 당연히 복종해야 합니다. 25절 26절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흑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시니로소이다. 이 기도의 내용을 보시면은 하나님이 세상에 대해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조금은 알 수 있을 겁니다. 여기 보시면은 열방이 분노했다는 이 말은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분노하는 겁니다. 이걸 쉽게 말씀드리자면은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모든 것이 잘 순차적으로 잘 돌아가는 것 같은데 그게 끌그러졌을 때 여러분 화가 나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세상에 열방들, 힘이 있는 나라들이 지금 마음대로 뭔가 하려고 해도 세상이 그 마음대로 돌아가지 않으니까 분노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경영을 모르고 인간 중심의 생각들이 그런 불평을 터뜨린다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바로 주와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주와 그리스도를 대적한다는 주와 그리스도는 누구십니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데 하늘의 권세는 누구에게 있습니까? 그분들에게 있지. 근데 그분들이 있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들에게 있는 권세를 가지고 세상을 마음대로 주물러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고요. 그것 때문에 화가 난다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이 다윗의 입을 흩어가사 성령으로 그런 말씀을 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사도들이 이렇게 기도한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무엇을 원하시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 이전에는 그들이 몰랐습니다. 단지 그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자기 국위 영화를 꿈꿨던 그런 자들이지. 그러나 주님이 잡히시자 그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도망갔던 자들입니다. 그런 그들이 이제 마가다락방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자 그때 비로소 주님이 가르쳐 주신 모든 말씀에 눈을 뜨게 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는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지금 인정하고 고백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대주제 되시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말하면서 이렇게 해달라는 기도를 할 수 없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직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한 복종만이 요구될 것임을 알고 있는 사도들이기 때문에 그런 그들이 지금 기도할 때 병이 낫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이집과 표적이 기사가 이루어지도록 기도하고 있는 것은 그들의 욕심을 구하는 것이 분명히 다른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의 욕심이 아니라는 것이지. 그럼 우리 30절의 기도를 우리가 보면서 사도들이 이렇게 기도했으니까 우리도 병 낫기를 기도하고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기를 기도한다는, 그러면 나도 뭔가 하겠다는 그건 틀린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성경 전체 앞뒤를 연결해서 보지 못하고 한 부분만 띄워버리면은 이런 오해들, 잘못된 자기 욕심으로 끌려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편집을 하면 안 됩니다. 우리 정치인들 무슨 말 같은 거 하면 그러지 않습니까? 앞뒤로 떼내고 그것만 가지고 시비를 한다고 싸우지 않습니까? 앞에서 한 말을 연결하면 그 말이 아닌데 그것만 딱 떼가지고 뭐 어쩐다 저쩐다 그 비난하고. 성경은 마찬가지. 그거는 단지 사람의 일이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편집해버리면 정말 완전히 복음을 완전히 왜곡시켜버립니다. 그럼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역사는 우리에게 좋은 것이 되든 나쁜 것이 되든 하나님의 뜻대로 진행되고 있는 것이라고 보셔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라는 데 대해서 인정을 하고 있는 것도 있고 반면에 인정을 하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모든 것이 자기 판단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내가 생각할 때 좋은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 생각하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 자랑을 하지. 요번에 하나님 나를 이렇게 해주셨다. 간증 아닌 간증을 하지. 근데 반대로 내가 원하는 일이 되지 않으면 뭐든지 뭔가 실패를 거듭하게 되었을 때 그걸 말하면 어떻습니까? 내가 믿음이 없는 사람같이 보일까봐 그런 건 말하지 않습니다. 의리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 모든 것이 좋은 것으로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 맞습니다. 문제는 뭔가 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것과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좋은 것이 서로 다르다는 겁니다.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는 것은 영원한 것을 주시려고 합니다. 생명과 관계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어떤 겁니까? 현실적인 것이죠. 당장
내 삶에 부요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육신의 것을 소망하지만은 하나님은 육신의 것을 버리라고 그럽니다. 여기서 우리가 차이가 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늘의 것을 구하라고 그래요. 영원한 것. 그러나 우리는 현실적인 것을 좋은 것으로 얘기합니다. 아무리 우리 육신에 유익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육신에 원하는 것이 다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결코 그것은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그것이 비록 때로는 나를 징계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 징계는 나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간섭이고 이렇게 다른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 보세요. 아이들 보고 여러분 공부하라고 하는 것은 그 아이가 못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아니잖아요. 잘되게 하기 위해서 공부하라고. 그런데 아이들의 마음은 어디 있습니까? 공부한테 가야죠. 밖에 친구들 신나게 뛰어노는데 지도 나가고 싶어 하죠. 지도 놀고 싶은 거예요. 그럼 놀 대로 놔버려두면 신나지요. 얼마나 좋습니까? 어울립니다. 그러나 미래는 당연히 힘들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하는 좋은 것으로 끌어가기 위해서는 우리를 다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명의 문제를 기준으로 해서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생명과는 상관없는 세상의 것을 좋은 것으로 여기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영원한 것이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한 것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를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 경험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초등학교 아이가 대학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경험하지 못했으면 모릅니다. 아무리 설명해도 모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으로 분명히 말씀하시고 그려놔 주시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그들이 육신을 따라갈 때 얼마나 그들이 삶이 고달프던가 가르쳐 주지만은 역시도 그들의 전체를 따라갑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들이 한 그 경험이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했으니까 다시 그 전체를 밟아가는 겁니다. 그러니 결국 하나님의 일을 오해하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 우리가 바라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마찰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던 사도들이 이제는 모든 걸 포기하고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자가 돼요. 그것 때문에 붙들려고 위협을 받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도들은 위협했던 그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하나님을 붙든 징벌을 받아도 그것들은 두려워하지 않는 자가 되었습니다. 나중에 서신으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히려 우리가 생각해 보셔야 할 것은 사도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는데 왜 저들을 괴롭히고 방해하고 이러는데 하나님이 놔두시는가 말이에요. 놔두실 뿐만 아니라 나중에는 사도들이 그들로부터 목숨까지도 잃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면 모든 것이 잘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성경을 보시면은 지금 이들이 도로 괴롭힘을 당하고 죽임까지 당합니다. 이게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거 사도들이니까 그런 핍박을 받고 죽는 것이 당연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여러분이 세상을 살면서 힘들어지고 모든 것이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그건 왜 당연하다고 생각을 못하십니까?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이럴 수밖에 없다고 생각 못하십니까? 사실 많은 사람들이요 내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보다 뭔가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을 것이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혀 근거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와서 왜 고생을 하십니까? 왜 그들이 그렇게 힘듭니까?
애굽에서 그들을 건져내었을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요구하시는 건 뭡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백성을 만들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경에 보면 뭐라고 그럽니까? 애굽에 있을 때 좋았더라 그러거든요.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지금 이들이 애굽에서 하나님이 끄집어내었을 때 그들의 생각은 우리가 이제 애굽에서 나왔으니까 애굽보다 더 잘 살게 될 것이다. 이걸 기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런 오해들을 합니다. 세상에서 내가 이렇게 살다가 이제 하나님을 믿었으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셔서 더 유익하게 할 것이다. 그런데 현실이 어떻습니까? 만만치 않습니다. 이것 때문에 여러분 신앙생활에 갈등 가지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요. 그럼 사도들은 열심히 안 했습니까? 우리보다 더 열심히 해도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놓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 역사를 보시면은 이 초대 교회 때 사도행전을 보시면 초대 신자나 교회 성도들 또 사도들 핍박을 얼마나 받습니까? 그런데 지금 하나님은 이들을 그냥 내버려 두십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사도들의 난관을 없애고로 하나님의 복음이 퍼져나간 것이 아니고 이들이 핍박을 받음으로 인해서 복음이 확장되어 갔다는 사실입니다. 사도행전 처음에 보면 주님이 사도들에게 그러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할 걸 이야기합니다. 그때 제가 말씀드릴 때 그 당시에 그들이 생각했던 땅끝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지중해를 건넌 유럽 쪽입니다. 그들이 서 있는 곳이 땅끝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그게 어떻게 일어납니까? 초대 성도들이 핍박을 받으면서 그들이 도망갔던 그곳에서 다 복음이 확장되지 않습니다. 이 참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리고 여러분, 적자도 말씀드렸다시피 복음이 또 한편으로 어떻게 전해집니까? 중세 교회 때 교회가 엄청 타락합니다. 그때 말씀드린 루터가 비덴베르그 성벽에다가 100가지 조항의 질문을 붙이고 이게 불씨가 되어서 나중에 종교개혁이 일어나요.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되지만 그 이전에 얼마나 많은 개혁자들이 핍박을 받습니까? 그러면 산채로 불에 태워져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요. 그 끓는 기름 안에 쏟아 집어넣어서 삶아 죽이기도 하고 태중의 아기까지 함께 죽이는 이런 엄청난, 그게 누가 그런 줄 아십니까? 믿지 않는 자들이 그런 것 아닙니다. 믿는 자들이 그랬어요. 그러나 그런 핍박과 고난 가운데 복음이요, 저 미국 남북 대륙에 다 퍼져나간 것 아닙니까? 그러므로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고, 우리는 자꾸 참 교회에서 그런 분이 많이 있죠. 전도 설교하시는 분들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라고 안 나가고 뭐하냐고 과음을 찔러서 모든 걸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 불의한 세상을 그대로 두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 있어 그냥 그대로 두는 겁니다. 우리 생각에는 빨리 어떻게 해보면 좋겠지만 오죽하면 세상 사람들도 그럽니다. 이놈의 세상 천지가 개북이에요. 좀 바로 살란가. 그 이야기가 뭡니까? 힘없고 가난한 자들이 너무 어렵게 어려움을 당하니까 그 억울함을 하소연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은 이걸 보고요, 아무 눈을 딱 감고 계십니다. 꼭 하나님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으신 것처럼 그렇게 가만히 계십니다. 어쩌면 모든 불의까지도 인정하듯이 잠잠합니다. 도리어 악한 자들이 더 잘 됩니다. 때로는 우리 이걸 보면서 우리 속에 얼마나 울분이 치솟아 오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세상을
변화시키는데 힘으로 변화를 시키지 않습니다. 그런 방식으로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 세상일지라도 그런 세상에서 굴복하지 않고 예수의 가르침을 따라가려고 하는 신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십자가를 지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 아니 저 갈대아인데 저 악한 자들 저들을 불러서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을 치는 것이 옳습니까? 하고 항변하니까 나중에 뭐라 그럽니까? 모든 결과를 그에게 보여주니까 그때서 뭐라 그럽니까?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이런 내용을 좀 생각하시면서 그러면 사도들이 무슨 의미로 병나게 해달라고 표적과 기사를 이루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을까요? 병을 낫게 해달라는 것은 그 손을 들어서 병을 낫게 함으로 인해서 자신들이 자랑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다. 자신들에게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나타나게 해달라는 겁니다. 병을 낫게 하는 모든 일이 그리스도의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증거한 그 일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지금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사도 바울이 자신의 몸에 가시가 있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3번 기도합니다. 3번 기도해가지고 받은 답변이 뭡니까? 네 은혜가 그걸로 족하다는 건 아닙니다. 결국 신자의 모든 삶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데 맞추어져 있다는 것을 아세요? 하나님 대주제로서 부르시는 사도들에게 지금 그 일을 증명할 수 있도록 자신들에게 표적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는 표적과 기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남에게 세울 수 있는 멋있고 무게 잡을 수 있는 그런 기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쓰임 받기 위해서 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자신의 삶이 어떤 환난이나 핍박과 위협 속에 있다고 할지라도 오직 주 예수만이 증거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고 있는 표적과 기사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기도는 절대로 자신들의 환경을 유익하게 만들기 위한 그런 기도가 아닙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증거되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신자 중 일부는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본문의 사도들이 지금 뭘 위해서 기도하는지를 보시면서 우리 또한 기도를 배워야 합니다. 내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주님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준 주기도문 안에 담겨있는 내용이 무엇인지 그래서 지금 사도들이 자신의 손을 들어 병을 낫게 하는 일이나 그 외의 모든 표적과 기사들이 자신들이 증명할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도구로 쓰임받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였던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일을 위해서라면은 자신들이 핍박을 받는 것이나 어떤 위협을 받아도 괜찮다는 겁니다. 사도들이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앞에 기도의 서두에 봤지만은 이 세상 대주제이신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 있음을 알기 때문에 지금 이런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이 핍박을 받는 위협을 받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다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과연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무엇이 여러분의 마음의 소문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까? 어찌 보면 하나님의 일보다 우리가 지금 현실적으로 부딪히는 문제가 우선적일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이 지금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당장 내가 결혼당하는 게 싫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걸 거두어 달라고 기도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것은 뒤고 지금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것을 빨리 거두어 달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 아닙니다. 그러므로 본문에 나온 사도들의 기도는 우리가 정말 신자로서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고 그 기도 안에 내용이 무엇을 담아야 하는 것인지 배워야 할 참 소중한 기도.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사도의 기도를 배우시면서 우리가 과연 무엇을 기도할 것인가 고민을 해보시라. 그래서 우리 모두의 마음이 사도들의 마음과 일치하고 사도들과 같은 심정으로 기도할 수 있는 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비록 삶의 상황이 힘들다 할지라도 내 뜻대로 되기보다는 내 삶이 주의 뜻 가운데서 순종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시고 또 그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 주신 기쁨을 맛보시는 우리 신행의 식구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현실이고 하나님의 약속은 보이지 않는 미래입니다. 이런 우리들에게 중요한 것은 그 약속 안에 담겨 있는 세상을 볼 수 있는 눈입니다. 그 눈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지 못하는 우리들에게 성령의 가르침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또한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하는지를 알지 못하는 우리가 주의 뜻 가운데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 주간 세상을 살면서 우리 생각과 우리의 주장대로 놓아두지 마시고 주의 뜻 가운데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구하기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찬송가 330